우리 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코비드로 인해서 침체되었던 그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갖고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다음 스텝이 뭘까? 여호와께 돌아온 우리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왜 부르셨나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는요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이 아담을 부르시고 또한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선지자를 불러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을 불러주셨죠.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보니까요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 한 사람만을 복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영혼 구원,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도요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고 전도이고 선교이고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2023년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으로 힘차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행적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우리는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 사역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이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진정한 효과가 있는 것은요 힘과 능력으로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교사는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되는 그날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언제나 성령 충만을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2023년의 주제가 되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레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잉태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출산시키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빼고는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요,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님이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다가 이 땅에서 사역을 다 하시고 떠나신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가족도 뒤로 하고 직업도 뒤로 하고 다 내려놨는데 갑자기 떠나신다니까 그야말로 멘붕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는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요, 성령님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노예 생활을 해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민수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불로 내려오셔서 불로 응답을 하시니까 바알과 아스타라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 수백 명과 싸워서 감당하고 능히 승리하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16장의 말씀해 보시면 사울과 다윗은 신분적으로는요, 왕이었고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셨고 악령이 사로잡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어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로잡힘의 역사,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도하심의 역사,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로 인하여 우리 성령님의 포로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뜻에 이끌려가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고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죠? 성령님의 사로잡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의 포로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나약하고 겁쟁이였잖아요. 베드로는 여자의 앞에서조차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고요,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외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을 열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베드로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입을 열게 하시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비결 하나가 있어요. 뭐죠?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증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이웃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화기까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아시죠? 전화를 끄고 오시든지 뮤트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님만이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님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나쁜 버릇을 고치는 힘이 있어요. 자기를 절제하게 하시는 힘이 있어요.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화평을 누리고요, 화평을 전하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존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즉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내 자신을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너희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님이 독자적으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라고 하는 대상과 함께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반드시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하여서 열려있고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만이 파워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권능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야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성령에 충만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의미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얘기했어요. 베이스 캠프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부터 시작하고 내 가정부터 시작하고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화요일부터 있는 집회 아시나요? 혹시 아세요?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꼭 전화드려서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왜 신년에 이렇게 집회를 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아니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 성도들로 차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비전인 예수 증인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 가정이 증인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으로 향하여서 교회가 또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권능을 주시고 파워풀한 그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웃과 열방까지 퍼져나가는 그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무슨 일을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자꾸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건 교회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아니하고 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대하게 되면 저는 상처 주는 목사로 남게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또 목원들을 섬기는 목자가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하지 않으면 목원들을 섬기는 것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왜 나한테 또 맡겨줬지? 사역팀장이 성령의 권능으로 하지 않으면 이 사역팀장의 일을 하는 것이 자꾸 부담이에요.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 올해 또 똑같은 일 또 해야 되겠네. 왜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8절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아래에 계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 뭐죠?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거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 커먼 센스죠. 그러니까 폭발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 무엇인가? 곧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권능은요, 세상에 말하는 그 힘, 그런 힘이 아니라 새로운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이 말하는 그 힘이 아니라 새로운 권능을 받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파워가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파워, 그 능력,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파워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한때 열심인 성도들이 계시죠. 한때 뜨겁게 헌신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요, 계속해서 뜨겁고 열심인 성도들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변하지 않는 열심과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요, 바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증인 될 수 있어요? 증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권능이 주어지고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증인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누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증인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눈으로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 사건 이후에 믿은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믿어졌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증인은 단순히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았던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것에 대하여 생명을 걸 만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 무리들로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2000년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권능을 받고 확신을 갖고 예수 증인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 분이 계세요. 증인을 찾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 교회가 있어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교회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친교하는 그 성도,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 성도, 교회, 증인의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 밖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셨고 권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집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권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살죠? 누가 살까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까요?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생명을 바칠 정도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의 향기를 내야 되고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야 돼요. 너무 내 자랑하지 말고 너무 내 생각 말하지 말고 순수 복음, 예수 복음, 오직 성령, 오직 예수,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건요,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OCYN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권능을 받음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멈춰서야 합니다. 스탑. 혹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이 살아왔다면 스탑, 멈춰서세요. 정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상태로 살아왔으면 스탑. 습관적으로 살아왔다면 스탑, 멈춰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ink,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방향이 올바른지, 내 신앙의 온도가 적절한지, 내 삶의 모습이 좋은지, 하나님이 보실 때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 이대로 살다가 끝나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셔야 돼요. choose.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저녁 집회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설 거예요. 내가 한 번만 갈까? 4번 다 갈까? 3번만 갈까? 골프장 갈까? 교회 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여러분, 그 선택하실 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거를 생각하고 선택을 하면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박정훈 목사님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decide.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결단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요, 참 뜨거운 물, 찬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세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빛을 렌즈에 비치면 불이 붙듯이 우리의 삶에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오직 권능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왜냐하면 성령님이 최고의 선생님이고 성령님께서 최고의 가이드이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본 대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대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사람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껏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직도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act라고 하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행동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분들 보면요, 얼굴빛이 달라요. 지금 옆에 있는 분 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 얼굴빛이 어떤가?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어떤가? 내가 행하는 행동이 어떤가?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2023년 한 해 동안 마음을 모으고 힘써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예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멈춰서서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없이 살지 말고요. 아니, 직분을 맡았는데 어떻게 생각 없이 삽니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포기할 것은 좀 포기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떻게 다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증인 되기 위하여 내가 정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증인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올인하기 위해서
정말 다시 말씀드리면 버릴 것은 버리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정리정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자꾸 부스러기가 많으면요, 그 인생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해놓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저의 삶이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네요.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증인된 삶을 살자. 소망하는 마음은요, 2023년 한 해 동안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세상 냄새, 우리의 삶에 사람 냄새가 사라지는 거고요, 오직 예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교회가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